사실 제가 빈민 선교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빈민 선교가 신학적으로 빈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해보고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와서 또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그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빈민 선교가 뭘까? 그리고 이 빈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 피상적인 정도만 알았지 제가 깊이 있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빈민이라는 관계, 의미가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 사실 저도 이제 개국 기회도 하고 이제 저도 한 정리를 준 건가 지금까지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 신학을 해냈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정리하고 나의 신학은 뭐고 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추구했던 신학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한번 언젠가 가져야 되겠다. 책까지는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늘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딱히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오늘 좀 나눠드리는 강의한 그런 저의 생각과 신학이었던 프레임도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저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또 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디벨롭해서 한번 좀 이렇게 뭔가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내 자녀들한테 또 누군가 함께 친구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유산이라고 너무 거창하고 그래도 흔적은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오늘 그 타이틀이 빈민선교의 신학적 통찰입니다.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뭔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요. 죄인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요 또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시고자 행하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시오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미시오데이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를 일반적으로 구원, 죄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 구원. 근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미시오데이 본질은 빈민선교구나. 죄와 빈민과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죄와 빈민의 이런 연관성을 사실 생각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죄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 꼭 그냥 피상적이고 일반적 이런 용어 언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미시오데이의 본질은 빈민이다라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인자는 머리 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실 예수님의 그분의 이 삶의 정체성은 사실 뭐예요? 진짜 가난한 남자가 홈레스예요, 그죠? 홈레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고 머리 줄 곳도 없다. 이건 단순히 난 가난한 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지금 사역의 대상은 홈레스였어요. 예수님은 홈레스였어요. 이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오셨고 대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의 사역은 이만해서 빈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빈민. 그들의 관심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 있었고 그들의 예수님 마음은 그 가난한 자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실제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이 동참하는 선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본질적으로 빈민 선교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빈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빈민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캘버리 철치 이 철치는 빈민 선교와는 무관한 거죠. 본질적으로 지금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의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빈민 선교에 대해서 신학의 통찰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선교와 이 세상과의 관계, 소위 말해서 실체, 리얼리티를 한번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 빈민 선교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목적을 두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일 자체에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이 원래 행하고자 하시던 이 선교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천지 창조에서 말하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창세기 천지 창조는 이 큰 틀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대한 이런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952년 서독 윌링엄에서 세계 선교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용어와 그 의미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또 부활시켰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적으로 삼위이신 이 하나님의 이 개념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은 이 보낸다는 말하고 사명이라는 말, 그리고 위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오 하면은 이 사명을 위임받고 보냄을 받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이 창조에 관여하심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수면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 2장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게 5절까지 쭉 보면은 이 영어로 제가 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여기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us. God created us.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의 스피릿, 그의 영이 hovering over the waters, 수면 위에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했을 때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자, 우리 3절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빛이 있으라 해서 그냥 명령하시는 사건으로 하는데, 사실
이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이라는 그 전통을 계수받았던 이 교회 그 뭐라죠? 교부들이라고 하죠. 교회 교부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성자 예수 하나님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도 요한은 그 무엇으로 표현하면 러거스거든요. 러거스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표현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의 말 입에서 나오는 그 Let there be light 그 말씀이 보냄으로써 이 피조의 세계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이 폼이 없었던 이 세계를 폼으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너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신비가 있겠어요. 신비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게 신비가 이 아름다움은 이게 감싸주는 것이고 이게 들을 수 없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한번 좀 공부를 맞추면 교부들 신학을 좀 한번 좀 심취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잊고 있어요. 이 소위 개신교 우리 그 리폼 개혁주의에서 처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고 굉장히 전통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아주 건강한 신학을 우리가 계수받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미싱하는 것이 이 교부들이 너무 캐톨릭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를 목욕을 하러 함께 버린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보냈어요. 교부들의 영성에서 우리 개신교가 다시 깊이 다시 한번 그 전통을 찾아야 돼요. 교부들의 영성은 크리스토센트릭이었어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역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재조명해서 구약을 보는 것이 크리스토센트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질색을 하는 거예요. 구약 학자들은 이거 완전 아전인수교이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역사를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이게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구약을 해석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구약을 인용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순엉터리라고 자기네들 딴 말도 안 되게 doesn't make sense. 근데 예수를 진리를 이 제자들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멘. 똑같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벌써 3절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크리스토센트릭이 아니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렛데어비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떻게 그렇게 연계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너희들 모세를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모세가 쓴 이것이 모세에서 첫 번째 정말 첫 번째 중요한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이 스테이트먼트를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를 또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천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인딩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천지를 묶고 서스테인 그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하시는 그것이 뭐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Let there be 하신 말씀이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미시오의 개념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사건에서 아직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천지창조를 사건입니다. 천지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핵심 속성인 이 perfect communal love 완벽한
공동체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세 분의 완벽한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묶어주는 사랑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정지된 그런 감정적이고 그런 누리는 평안한 상태의 어떤 그런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다이내미즘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역동성이에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무브먼트입니다. 다이내미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조이먼트의 그런 그 피노미나 그 현상이 정말 뷰티풀하게 완벽하게 이게 일어나는 것이 사랑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현상이 피조의 세계에 반영되고 그것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천지창조는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확장, 그 나라의 확장, 익스펜션을 목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여러분한테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세상 만드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Doesn't make sense.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녀 만들었어요? No. 자식이라는 그죠? 우리 본능에서 자식을 잉태하면서 내 후손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어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를 만들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만들 이유가 있는 게 있죠.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그분의 그러한 이 아까 말씀드린 커뮤널 러브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손을 본능적으로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을 expand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본능이 삼위의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지창조 그 목적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expand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그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또 말씀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사명을 임명받고 본명을 받았다는 이시오 데이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또한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미지 오브 갓,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실 구원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deliverance, 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사건도 salvation,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피조인 우리 유한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그러한 경지로 자라나는, 그래서 피조가 아닌 이 썩어질 우리가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고 변화되는 것, 그렇게 자라나는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to His own glory and excellence, by which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very great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ecause of sinful desire.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말 거룩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의 완성된 단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기도의 세계가 정말 패러다이스의 상태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말씀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라오스를 바라보며 순종하고 그의 이미지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어야 되죠. 삼위 하나님의 perfect communal love, 그 완전한 공동체적 사랑을 아는 지식의 그런 풍성함으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피조 세계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아담은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 사명의 의미가 1장 28절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다스리라 이라는 말씀은 이 피조세계의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왕으로서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선교 사명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피조세계에 보내신 것이죠. 이게 28장의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사건에서 조명해본 미시오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하나님의 이 선교 미시오데이를 데이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자, 그것을 이 이미지업과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인간 타락에서 시작하고 미시오데이에 대한 의미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시오데이의 진정한 의미와 구원의 의미는 인간 타락의 사건이 쓰여있는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사건을 담고 있는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이 로고스를 통한 물질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복음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입니다. 이미 old creation 뭐예요? 이미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피조 세계에서 다스리시고 했던 성육신이 되시 오시기 전에 그때는 그냥 old creation이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시오데이, 원래 당신이 생각했던 미시오데이를 계속해서 carry out, 그것을 succeed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간으로 성육신하게 하는, 옛날에는 말씀으로서 그냥 함께하는 피조세계에 편만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었다면 이제는 육신으로 그 죄인된 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심으로써 미시오데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은 그러한 관점에서 1장을 첫 글을 창세기 1장의 첫 글과 유사한 스타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리고 14절에 가서 the word became th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1장 1절에 그 프레이즈 보면 in the beginning 했을 때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the universe. 또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in the beginning the phrase가 똑같은 겁니다. 그걸 듣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주의식뿐만 아니라 그 주데이 크리스천들은 뭐를 딱 리마인드 창세기 in the beginning 베라시 딱 창세기 그들은 그렇게 프레이즈가 딱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새 창조가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첫 장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와 구약에서 미시오 데이를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다는 메시지가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성육신으로 보내심을 받은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미시오 데이를 사실상 다 이루신 그런 부활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so the very end of the age.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룬 새 창조의 역사와 그 사명을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 명령대로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세기에 이 세 분 아버지와 아들 세 분의 창조 역사에 가담하셨던 분입니다.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 미시오 데이에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의 이름.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개념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참된 미시오 데이를 완성시키고 완벽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이 성육신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의 종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룩한 참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창조 목적인 미시오 데이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빈민성기라는 관점에서 해석되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미시오 데이. 인간 타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타락은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 정, 그래서 intellect, emotion, will of the morality라고 해요. 이러한 것에 이런 속성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divine quality, 거룩한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세 분의 이 관계에서 많이 경험하는 완전한 관계에서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이 감정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용어라기보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혼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최소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사랑이라는 의미, 개념이 생기는 것이죠. 삼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최소한 삼위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지. 저기 모슬림이나 또 유대인들처럼 오직 유일한 하나님, 물론 유일신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 세 분이 어떻게 유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또 같이 나눠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단순하게 삼위라는 개념 자체가 이 유일의 하나님의 이런 개념에 무슨 든 개념입니까? 예, 아들도 없는 거, 아들도 성령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노테이즘, 그런 의미의 모노테이즘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한 분씩 하나님 혼자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그런 것을 완전 아름다운 현상적인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한 관계적 상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에 의해 아버지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바이스 벌사,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가 성자됨으로 그대로 부각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의해 그 성부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되는 것이고, 즉 이 말은 I am defined by God, 내가 나님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속성으로 채워졌고 이러한 속성으로 투영된 것이 이마고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로 이런 데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있어야 되고, 당신으로부터 내가 온전한 대접을 받고 내가 완전히 조명을 받고 내가 당신을 온전히 조명해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고 아름다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겁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면서 저 형제의 정체성을 내가 죽이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미움을 사고 저 형제 나르면 나의 정체성을 저 형제가 안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무존재가 되니까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칭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의 핵심적인 의미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고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삼위의 완전한 하모니로 충만케 하라는 사명을 부여를 받은 것이죠. 삼위의 완전한 관계적 하모니, 소위 그것을 샬롬의 관계라고 하는데, 삼위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피조세계의 샬롬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피조세계에 임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충만함입니다. 영적 충만이고 정신적 충만이고 물질적 충만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샬롬의 세상인 것이죠. 사람은 피조 세계의 샬롬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그 에이전트, 대행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는 타락을 선택했죠. 그 결과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완전 또는 총체적 타락, 즉 total depravity의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완전한 인자로서 Son of Man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가 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보들 예를 들어서 이레니어스의 그런 가르침이었고 또 생각이었고 해석이었고 그것을 머리 되시다 그것을 recapitulation 이라는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고 또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 인류의 대표가 되시다 이런 것을 common humanity라는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타나시오스는 그래서 on the incarnation에서 이 타락함으로 썩어질 존재에서 썩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변화시킬 절대 필수 조건으로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사건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고 정말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당신의 미시오데이 그 거룩한 선교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그런 속성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감당이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동 전율을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체적 타락은 뭐라고 했어요? 총체적 빈곤과 상실입니다. 총체적 타락은 또한 인류에게 총체적 빈곤과 상실, 소위 total deprivation 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총체적 타락은 곧 총체적 빈곤과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 타락은 또 상실인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 evil has no positive nature, but the loss of good has received the name evil. 무슨 얘기냐면 악은 존재가 아니라 부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철학적 하면 무존재 그 자체가 이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악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 부자 또는 상실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그것이 포인트인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로 인해서 이 악이라는 이 본성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sinful nature이 인간의 네이처이 된 것이죠. 에덴에서 누렸던 충만의 삶이 목적의 삶이 그리고 사명의 삶이 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강 즉 샬롬의 삶도 사라지게 됐고 이 총체적 빈곤에 이제 인간은 처하게 된 것이죠. 총체적 빈곤은 이제 영적인 것, 또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이 총체적 빈곤은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이것과 실현해 왔죠. 우리 영적 빈곤에서 잠시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영적 빈곤과 상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러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veryone has sinned and is far away from God's saving presence.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그러한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홈스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영혼은 이제 핍절해진 상태로 전락한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했던 그런 삶이 이제 그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인 영적 빈곤으로 괴로운 존재가 되었죠. 또한 정신적으로도 체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빈곤과 이 정신의 빈곤은 이 동전의 양면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적 빈곤에 시달리는 인류는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정신적인 고뇌와 빈곤의 중압감이 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로 바꿀수록 이 정신질환 가수가 급증하는 수치가 들어서 감당해 보고 있죠. 이 영적 빈곤은 또한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앞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정체성
이 타다와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디바인 정체성, 그 디바인 아이덴티티를 참 갖게 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자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자와 성령의 디바인 정체성 또한 그렇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의한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관계가 사라진 인간은 이제 영적 정체성을 상실한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퀘스천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와, 그것은 인류가 끊임없이 질문해온 질문으로서 근본의 원초적인 질문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질문에 Who am I? 나의 정체는 뭔가? 그 정체는 오직 삼위일체성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이 나를 디파인 해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싶은 분명한 나의 의미, 존재와 가치, 존재의 가치와 방향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걸 깨달을 perceive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빈곤, 타락, 그게 실종이 되다 보니까 관계가, 이미지가 사라지고 관계가 실종되다 보니까 우리는 홈레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누구죠? 나는 누군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종교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유신론적 종교입니다. 하나는 무신론적 종교고, 다른 마지막 하나는 불가지론적 종교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신론적 종교는 당연히 신의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신을 찾고 그와의 관계에서 정체를 찾고자 했습니다. 무신론적 종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과학이나 이성의 종교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없으면 무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무신론적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 과학이 절대 종교입니다. 이성이 절대 종교입니다. 인간은 종교성에서 절대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가지론적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모르겠다. I don't know. 그것이 불가지론이다. I don't know.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또 모르는 것 자체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그 자체에서 내가 그냥 답을 찾겠어. 모르겠어. I don't know religion입니다. 그게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종교성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를 찾고자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찾지 못하고 당연히 불교에서 참으로 심오한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는 삶이고 무릉도리로다. 그것만 잘하다가 그게 나와요. 사는 삶이 무릉도리하고 그거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네. 받아들여. 그리고 없도다, 무다. 무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주 그냥 정신을 못 받고 그게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아무도 못 찾는 것이죠. 아멘. 정체성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찾아지는 것입니다. 기분네스지 시크네스 아닙니다. 기분네스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결코 답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네. 누가 주신 아멘. 겁니까? 하나님. 창조자가 피조자한테 주어졌을 때 피조자는 그때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멘. 우리는 빈민이에요.
다 잃어버렸어. 홈레스를. 아무리 조국차를 타고 다니고 빌 게이트 할아버지 일론 머스크 그 누구도 다 홈레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회는 홈레스 사회예요. 원웨이 어디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 전 존재의 정체성을 찾으시는 사건을 성경 뭐라고 하면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구약에서 특수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우주적 계시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I've fulfilled Missio Dei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미시오대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또 물질적 빈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를 상실한 존재론적 문제는 이제 영적인 빈곤을 가져왔고, 영적인 빈곤은 곧 물질의 빈곤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또한 동반했습니다. 세계의 기아와 빈곤이 해를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죠. 세계의 빈곤의 심각성을 차치하고 우리가 사는 한때 풍요를 자랑하던 캐나다 내 빈곤율을 수치로 보더라도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실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40년 전에는 여러분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돈 받으면서 영학교 다녔어요. 생활비 받으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저희 시대 홈레스들을 찡긋댔었는데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적 빈곤에 점점 신호해가는 전 세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빈민 통계,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수치와 정보들을 이렇게 써놨지만은 굳이 이거 다 굳이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면은 가정, 여기서 보면은 이 가정이 무너짐으로써 이 빈곤의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소사이티, 이런 캐나다가 그렇지만 캐나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국가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그 미시오 데이의 그런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정도 이렇게 해야지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그런 그 일환으로서 세워지는 것인데 또 반대로 가니까 자꾸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캐나다 같이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의 정체를 해나가는 나라는 자꾸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이런 걸 이렇게 참아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참지 말고 이건 이혼의 사유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동의 없어서 잠자리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야. 여러분 정말 특별히 생각나지만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죠? 정말 황당하지만 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니까 지금 젊은 그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가난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특히 청소년도 홈레스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옛날에는 홈레스 하면은 다들 이렇게 연령층이 높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사역하면 다 젊은이들, 다 젊은 거예요. 한 20대, 30대, 젊은 노인들 없어요. 다 젊은이들. 이게 다 보면은 가정이 없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버지에서 다 싱글맘, 다 이혼하고. 이혼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부추기는 거죠. 이 나라가 자꾸 이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것이 참 이게 우리 빈곤, 영적 빈곤이 유발한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이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고
병폐가 됐고 그것을 인해서 물질적 빈곤이 또한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캐나다의 이런 빈곤의 빈 상태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빈곤하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왜냐하면 빈곤과 정의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 타락을 총체적 빈곤과 상실의 의미로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총체적 빈곤과 상실이 가져다준 고통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 본질 중에 하나인 이 정의. 하나님의 삼위의 그런 본질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정의. 그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정의가 상실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이 정의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인간 타락, 즉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는 사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조 세계의 정의가 손상되는 사건이 인간 타락입니다. 인간 타락은 하나님의 정의하고 상관입니다. 근데 정의가 우리가 그래서 참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 레이놀 니버는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문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이고 갈등이 정의를 해치는 상황일 때 올바른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적 면책값을 치러야되고 나만의 상해라면 상해에 대해서 당연한 거기에 대한 그 retribution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부분적인 것은 남이 잘못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더 심오한 정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파괴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 최상의 반응과 대처일 뿐이라는 거죠. 레이놀드 니버가 말하는 정의는 갈등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타인에게 잘못을 행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잘못을 당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존재하는 정의를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터 스토프가 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의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타인 안에 내재해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비춰보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지 통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신이 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정의를 왜 파손하는지 잠깐 이렇게 나눠보면 믿음은 하나님 안에 내재해 있는 그의 거룩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권리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flourishing life, 충만한 삶이 인간의 삶 속에 피조의 삶 속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피조의 세계 속에 흘러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실 권리가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covenantal relationship을 통해서 그 관계에 있을 때 이 충만한 삶, flourishing life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부하는 그 불신이 바로 하나님의 justice, 그 정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은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충만과 샬롬의 삶이 넘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실 이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injustice, 불의가 바로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권리는 협약 사회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 상황에서 내가 너 이러니까 국회의원의 권리를 줄게, 너는 대통령의 권리를 줄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conferred right라고 합니다. 협약 사이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권리도 있지만은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재하는 inherent right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권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권리가 교회가 주는 것이지만은 그런 권리가 아닌 제가 인간 육견대로서 갖는 하나님이 주신 내재해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권리는 교회가 주는 것일 수가 있죠. 이건 컴포트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가 아닌 진정한 권리는 내재해 있는 권리. 아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방이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것과 빈민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권리가 내재해 있는 권리가 무엇에 대한 권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귀하게 준 귀한 생명에게 준 그 권리가 무엇에 대한 권리냐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ood life, flourishing life를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즉 샬롬의 삶을 살 권리인 것입니다. 샬롬의 삶이나 이 풍성한 삶, well going, flourishing life고 life lived well and goes well. 그런 라이프입니다. 그러한 삶은 만족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즉 경험하고 인지하는 그런 이런 그 라이프의 영역도 있지만 진정한 그 라이프는 샬롬 라이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비록 인지할 수 없어도 이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 타인에게 지켜져야 하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내 앞에서 칭찬을 해. 육근대 목사님 정말 인격도 훌륭하시고 정말 너무나 좋으셔. 자, 그건 내 앞에는 칭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권리가 지켰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 모르는 사이 뒤에서 험담을 해. 뒤에서 험담을 해. 자, 그런데 나는 그걸 평생 가도 몰라. 평생 가도 이래가지고 우리 송재희 목사님 있었죠? 송재희 목사님이 내 앞에서는 육근대 목사님 너무 훌륭해 존경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몰랐던 사실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니까 송재희 장로님 내 뒤에서 막 그냥 내가 험담했었어. 기억해봐야겠네. 여러분 이것이 훼손된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것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무서운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훼손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토리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 샬롬의 삶은 자기 중심적 행위자 중심적인 그런 그 행위자 중심적인 또는 이타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가페 정신입니다. 아가페 정신 추천한 것입니다. 아가페 정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God's desire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망, 그것을 만족시키가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고 자세고 실천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삼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 피조 세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삶이 그것이 바로 good life고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good life를 살 권리를 각자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타락이 가져다준 이 총체적 빈곤과 상실은 이 권리가 상실되는 즉 정의가 훼손되는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권리가 훼손된 정의의 부재는 곧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injustice 즉 정치적, 경제적 또는 이 사회적 불이라는 이름으로 악으로 나타납니다. 이 빈곤은 그래서 정의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영적, 정신적 빈곤과 상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샬롬의 삶에 대한 권리가 상실됐다고 말씀드렸고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앗아간 불이라는 악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뱀은 인저스티스로 우리가 상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권리를 뺏어갔어요? 아담과 이브의 권리를 뺏어갔잖아요. 뺏어갔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누릴 그 아름다운 충성한 삶의 그 권리를 사탄, 그죠? 그 뱀이 꼬셔가지고 뺏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저스티스의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삶을 살 권리를 상실한 인간은 또한 이 자연이 주는 이 풍성함을 누릴 권리마저 상실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And to Adam he said, Because you have listened to the voice of your wife and have eaten from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you not to eat, 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Through toil you wi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Both thorns and thistles you will yield for you, and you will eat the plants of the field. 땅에서 뭐예요? 엉겅퀴와 이런 정말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서 소출하기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인간에게 내주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됐죠. 권리가 심지어는 자연을 누리고 풍성을 누릴 권리마저 빼앗긴 것이죠. 인간은 또한 역으로 피조 세계가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역으로. 즉 보호받을 피조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죠. 되돌릴 수 없는 이 자연 환경의 훼손, 그 오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빈곤의 관계가 됩니까? 상실의 관계가 됩니까? 자행하는 그러한 이 자연의 권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더욱 물질적 빈곤에 처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인간은 더욱 탐욕스러워지게 된 것이죠.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 타인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자의 생존과 안녕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이권을 얻고자 하는 힘 있는 자의 오만과 불의는 전쟁이라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크고 작은 이 불의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또 부익부 빈부의 현상과 자연재난으로 인해 제3세계가 더 가난해지는 현상도 다 정의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겪고 있는 환경재난, 오염, 빈곤이라는 고난, 이웃이 겪고 있는 가난의 고통,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의 극한 빈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샬롬의 삶을 살 권리를 이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한 결과인 것입니다. 즉 정의가 이 사라진 현상이고 실패한 결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접근들이 있었죠. 사실 저도 그 접근의 한 일환으로서 빈민선교교회가 또 많지만 어떤 면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또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제가 이 길을 온 것인데요. 우리 그 부분에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Missional Approaches to the Poverty Issue and Praxis.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이론도 만들고 실험을 해왔죠. 이 사회 운동가들, 사회복지가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존권을 찾아주기 위한 소위 소셜 저스티스의 회복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와 이 정치적 올바름, 소위 말해서 political correctness,
그러한 사고에 기초한 소셜 저스티스는 약자와 빈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정의에 가면 뒤에 다른 양상의 불의를 잉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또 경험하는 이런 성소수자들의 약자의 권리를 위한다고 이 소셜 저스티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그러한 불의를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빈민선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실한 이 샬롬에 대한 권리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것은 정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추구하신 이 정의, 저스티스는 이 소셜 저스티스와는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다른 저스티스입니다. 주님의 저스티스는 gospel justice입니다. 아멘. 이 소셜 저스티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본주의와 정치적 올바름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이 gospel justice는 샬롬의 권리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의 구현, 권리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권리가 그리고 자연의 권리가 회복되는 샬롬의 선포를 가져오는 것이 gospel justice입니다. social justice는 사랑이 먼저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 아세요? gospel justice는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다. social justice는 인간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우주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praxis, 실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눠주고 이 praxis는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시작과 의미, 이유 이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의 justice가 회복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flourishing life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권리, 그 권리가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망가졌고 그건 하나님의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회복된 통로 중에서 올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가 아니라 God's correctness, God's righteousness입니다.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와 God's righteousness는 서로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에 절대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God's righteousness로 political correctness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성, 그러니까 뭐 feminism, 뭐 그다음에 무슨 소수자들에 대해서 인권 보호, 막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이런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맞아 그냥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것이 없으면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political correctness에 그저 불나방처럼 쫓아가면서 God's righteousness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불의를 정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장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입에 거품을 tú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그 관계, 그 사랑, 그의 킹덤, 그의 나라, 그의 미시오 데이, 그의 선교 이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gospel justic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human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God's righteousness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아멘. 모든 사역, 모든 선교는 공통적으로 총체적 빈곤과 상실에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민 선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빈민 선교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선한 부르심을 한마디로 가스펠 저스티스를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뉴 리빙스턴 제가 사역하는 뉴 리빙스턴도 이 가스펠 저스티스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인데 제 사역은 말씀드린 2007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일조하는데 하나님께 관계 회복이 절대 우선임을 이해하고 노숙자들 그리고 주변에 이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예배 사역으로 세워졌습니다. 밥을 주는 사역은 많이 있지만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 본인 교회로 마음 편하게 와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리처지를 통한 예배의 그 은총에 참여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노숙자들 중에 비록 그 소수의 숫자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그런 빈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신랄 같은 그러한 신앙의 끈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침륜해가는 그 자신들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그 신앙의 끈을 이어가기 원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12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의 식탁의 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자메이칸 형제, 그 랜드라는 형제가 두 랜드가 있어요. 첫 번째 랜드, 두 랜드는 제가 지금 있지 않는데 다 좀 세상 떠났습니다. 이 자메이칸 랜드라는 형제는 이게 그 집이 없어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 뒤에 그 공터에서 텐트 그러니까 모바일 홈이죠. 이게 뭐 움직이지 않는 그 차를 어떻게 구했는지 또 거기서 그냥 거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형제입니다. 근데 맨날 그 형제는 마리아나 맨날 그 형제는 그 만나면 옆에 있으면 마리아나는 항상 풀리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신앙을 있었는데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전 그걸 보기엔 신랄한 신앙으로서 그 자기의 삶을 비관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요. 그리고 예배 때로 와서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와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한 2년여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랬죠. 저 친구 예배는 참석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 같고 맨날 마약은 하는데 마리아는 기타 연전하고 참 뭐 작년보나 노을보나 똑같아요.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뭐 좀 정리하고 이렇게 붙일 것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서 이렇게 안에 있는데 밖에서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대화하는 이야기인데 딱 들어보니까 랜디 그 형제 소리였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딱 저한테 귀에 들리는 것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그 친구인지 대화하는 그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멘. This is church I'm attending. This is my church. 아멘. 딱 무슨 그들이 무슨 얘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딱 근데 귀에 딱 캐치되는 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자기 뭐 이렇게 오는데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church. 그럼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떻겠어요? This is my church. 여기가 저 형제의 영혼의 보금자리였어요. 아멘.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그 전에 이렇게 판단하던 그런 제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마약 냄새, 그러니까 마리아 냄새 아무리 풍겨도 이제 그게 역겹지가 않았어요. 그래서라도 그 소리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메아리치면 This is my church. 나는 저 형제의 교회의 목사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 주는 정말 그 메아리 그 임팩트는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다른 랜디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암투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이 친구도 마약하고 가정 자식은 완전히 혼냈으니까 아들이 하는데 아들도 아빠를 인정 안 하고 부모도 저도 어떻게 동부 착지에 사는데 교제 끊은 지 오래고 혼자입니다. 혼자. 다른 사역장에 가도 워낙 이 성격이 되게 그냥 굉장히 좀 거치고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는 그런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요. 와서 봉사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변화되는 그렇다고 해서 습관이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자꾸 말씀을 붙잡고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얘기를 더 하고 예수님 얘기를 더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병적이라는 정도로 너무 이렇게 치유 쪽에 예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 쪽을 자꾸 트러스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말 하고 그러더라고요. 트러스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좀 먹어봐라 이러면서 저는 계속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말기였어요. 가난인가 말기였어요. 근데 그게 암이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이 위천공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 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Story Memorial Hospital에서 Pastor Dave 맞다고 This Randy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우리 못 살 것 같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너무 힘들 것 같다. 근데 오늘 저녁에 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위천공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면 maybe 조금은 생명 연장할 수가 있는데 아무 연고자가 없으니까 내 이름은 나만 이렇게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연결하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나를 와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수술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랜디한테 이러이러해서 너 수술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물론 좀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 좀 연장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니 Pastor David, I'm ready. I'm ready. I'm ready to smile Lord. 그거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너 그럼 수술 안 하겠네? I rejected the operation.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되면은 이게 모르핀을 맞아도 듣지 않더라고요. 모르핀만 듣지 않는데 모르핀도 안 듣죠. 근데 그대로 그냥 그 친구가 이 장이 썩어가면서 죽었어요. 여기로 이렇게 깨끗이 하면서 막 나중에 꿀꿀 거품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 그 확신에 찬 고백, 나는 정말 주님 만날 레디가 돼 있고 하나님 정말 나 가는 데 간다. See you later. 여러분 이거요. 이 노숙자 홈레스한테 완전히 제가 정말 엄청난 정말 이 가르침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물론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있으면 얼마든지 누가 정말 그런 순교가 사람의 능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그 형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붙잡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나한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참 제 사역의 어떤 간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리빙스턴이 소위 미시오데이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증거들이 잔잔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죠. 근데 두 랜디 형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나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당신의 이 사명 그리고 목적을 이어가시는 이러한 그 부르심이 있고 또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명에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고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 리얼리티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는 이 샬롬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다시 찾는 이 가스펠 저스티의 부르심을 받은 이 리빙스턴 선교 교회의 사역은 과연 의미 있는 변화를 노숙자들에게 또 커뮤니티에 총체적으로 가져다 준다 이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체적으로 이 썰이 커뮤니티 지금 제가 15년을 하고 있지만 15년 전보다 그리고 1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이 도시의 노숙자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some place, 또 night shift, 또 뭐 회복의 집, 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많은 단체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aking impact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changing the world 하려는 그런 efforts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question, then is there any change? 변화가 있느냐? 현실 없습니다. 없다는 걸 보면 더 it's getting worse. getting worse. 몇몇 사람들이 삶 속에 나름의 선한 임팩트를 준 건 사실입니다. 아까 랜디의 스토리처럼 몇몇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리 임팩트를 준 이런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이 사회와 이 악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이 소위 말하는 이 evil culture, 문화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내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현실로 한번 보자는 때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초대할 만큼 임팩트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때 결코 긍정적인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조직적인 제도와 구조의 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의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춰 제도와 구조의 악도 아주 미묘하게, 서틀하게 진화합니다. 그러한 타락한 세상의 체질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체질이에요. DNA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아무리 백신 맞고 한들 바이러스 사라지지 않듯이 세상에 이 참 신비해. 이 악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인텔렉츄얼한데 그리고 보세요. 하다못해 이 미생물의 세계도 뇌가 없는데도 한 세포인데도 얘네들이 계속 밑으로 진화하면서 자기들을 방어하잖아. 악도 그래요. 우리가 선을 이만큼 키워갈수록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면 할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볼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사역도 그렇고 부르심에 그렇게 큰 핑크빛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여전히 변합니다.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시도한 것이 바로 80년대에 있었던 대문화 상향이라는 기차에 세계관 운동이 물결이 일어났었죠. 여러분들 세계관이라는 그런 무브먼트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나 지금 많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무브먼트였는데 그것은 우리 가치관, 사람의 가치가 변하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월드뷰,
세상을 바라보는 worldview, 이 가치가 변하면 이제 세상도 바뀔 것이다 라는 신념에서 싶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는 기대한 문화의 변혁을 기독교는 가져오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시대의 현상은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문화고 또 그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펠 저스티스로 세워나가고 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교회와 사역은 그 많은 무브먼트의 시도가 있음에도 사회와 세상의 불의의 체제를 총체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리얼리티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시오데이에 동참하여 또 가스펠 저스티스로 회복하라는 사명의 부름을 받은 이 교회와 이 사역을 단순히 허무주의, 이런 단순히 허무주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쓴 그 To Change the World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딱 한마디로 거기서 그 책을 읽다 보면 딱 한마디 그 프레이즈가 Faithful Presence, Faithful Presence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신실한 임재라고 어떻게 그때 저는 해석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워킹하지 않았던 이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Faithful Presence.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임재를 말할 때는 이 피조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 명령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이 세상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요 성육신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Faithful Presence, 하나님의 부르심의 식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실한 임재는 이 종말적인 비전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민선교는 어떻게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역이라기보다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신실한 임재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역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비전에 함께하는 신실한 임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역의 이 조급함, 그 앵자이티로부터 최소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poverty mission is not so much about how we can end it, but rather about how we can be faithfully present with the poor. Our faithful presence with the eschatological vision shall release us from our anxiety to transform the world. 마지막으로 조라는 형제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조라는 형제도 세상 떠났을 때 사람들이 참 이게 수명이 짧아요. 다 오버도스에서 세상 떠나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됐죠. 여기 폭설이 엄청 쏟아진 적 있었죠. 프레이저 하이츠 쪽에 살았는데 지붕이 그러니까 처마가 무너지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그라지에서 그다음에 그 찻길로 빠지는 데만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 걸 줄이는데 이제 숲도 준비하고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11시간 지금 12시에 11시에 됐습니다. 근데 벌써 1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벌써 지났고 집 밖에서 아직 나오지도 못했고 벌써 또 왔다 갔다 갔을 때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배나 드리자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자꾸 그래도 교회 가서 둘이 가서 그냥 기도하다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1시간 가까이 걸려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고
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문 앞에 한 형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좋은데 그래서 셋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그때 한 12년 그렇게 됐나 그렇게 한 그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무나 사회 효과도 없고 뭐 결과도 없고 맨날 그 사이고 근데 지쳤어요. 한마디 말씀 원하고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참 이게 뭐하지 뭐 하는 건가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이거 다른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그렇게 소위 번아웃돼서 이렇게 좀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그런 그 조의 그런 상황을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형제를 통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저들을 마약과 이런 노숙자 생활에서 개가천선하라고 변화시키라고 부른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저들을 구원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썰이라는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아주 널브러져 있는 이 도시를 무슨 커다란 아주 그 임팩트를 만들려고 부른 것도 아니다. 단지 너는 내 앞에 faithfully 신실하게 예배자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네가 정한 그 시간 토요일이나 주일날에 저도 오픈해서 늘 커튼 열어놓고 너는 나누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들리는 사람들 항상 신실한 너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한 나의 사랑 나의 인재, 나의 관심, 신실한 하나님을 그대로 리플렉트하라. 너는 리플렉터로 살아라. 저는 그래서 그것이 faithful presence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약간 느끼면서 2000년까지 가지면 다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faithful reflect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 방향성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faithful presence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악은 그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eschatological vision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Those who endure will be saved. 여러분, faithful presence는 endurance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새하늘과 새 땅 당신의 나라가 완전히 가시적으로도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오늘 비록 암울한 세상이고 나는 별수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 빛과 소금으로서 faithful하게 내가 서 있고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이 상위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분의 실체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미시오데이에 선포하는 성실한 종들이고 또한 그런 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모든 걸 상실한 총체적 빈곤의 세상, 빈곤의 존재 우리는 던져진 동행을 받은 미셔너리들입니다. 아멘. 미시오데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나는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좀 어쨌든 배우시는 그런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말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